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굳게 붙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틴 루터의 영혼을 구원했고 또 중세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어두운 교리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말씀이 나올 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종교교육의 신앙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라는 것들을 늘 이렇게 들어서 덜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중서의 유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모두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부분이 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행위를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행위를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버금갈 수 있는 당당한 의를 하나님께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면서 일주일 살면서 이 교회 오실 때 나는 정말 의로웠어, 나 같은 의로운 자는 없어,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의를 주장해 나올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선행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선행으로 사람이 의롭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성상 숭배, 성자 숭배, 성물 숭배 이런 게 팽배했어요. 그 소위 미신적인 거죠. 그 미신적인 일들이 이 사람이 선행을 하려다 보면 미신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 숭배란 뭐냐면은 자기가 의롭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죠?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상이 있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상이 있어요. 로마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동상이 있다고. 그 동상에 찾아가가지고 기도 한번 하든지 절을 하든지 동상을 만지든지 동상을 몇 수십 바퀴 돌든지 그러면 그걸 선행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날마다 동상 찾아가야지. 일이 그렇게 가기든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동상이나 거룩한 사람들의 동상을 따라서 그 관계되는 일들을 숭배하고 참배함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 로마 교황뿐만 아니고 추기경, 그 다음에 비숍들, 주교들, 그리고 신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믿었고 유럽 당시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자 숭배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우리 개혁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성자입니다. 여러분이 성자예요.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성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를 성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일생을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서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로마 천주교는 성자, 성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줍니다. 그 사람이 성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의로운 행위가 없고 성자다운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참배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대화하든지 그 사람의 업적과 공적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동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신, 선한 행실을 올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삐딱해져요. 인간은 타락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가 없으니까 더 의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동상을 찾게 되고 성상을 찾게 되고 거룩한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공적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성물 숭배라는 게 있어요. 성물이란 뭐냐면은 로마 천주교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나 뭐 굉장히 높은 직분의 뭐 교황이나 또는 성자, 아까 말씀드린 성자나 성도라고 부름받은, 지명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약 교회가 성자로 김동민 성자, 세인트 김동민 딱 그리고 김동민 성자라고 저를 붙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신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경, 제가 가진 안경, 제가 가진 옷, 제가 가진 속옷, 제가 가진 신발, 제가 입었던 양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상, 앉았던 의자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한 게 없어.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성자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죽었을지라도 이 성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갖고 만져본다든가 이 성경책을 뒤척이다든가 이 성경책 앞에 기도한다든가 그 성자가 앉았던 저 의자에 앉아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선행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할수록 그는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이면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분이고 신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에게 신부도 다 같은 신부가 아니고 정말 경건한 신부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 온 일생을 투자해서 섬기게 됩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성경 공부도 해봐요. 봉사도 해봅니다. 신방도 해봐요. 구제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로움을 나는 갖고 있지를 못하다. 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신부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없으니까 늘 평화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의 꿈들은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럽 전역은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죠. 지금도 로마는 그 교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인 거예요. 누구든지 뭐 신부도 그렇고 천주교인도 그렇고 로마에 가고 싶고 로마의 교황을 만나고 싶고 교황청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그게 꿈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황의 칙서를 통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에게는 청운의 꿈이에요.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성자들이 많이 있거든.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성인들이 유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참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그 물품을 만지면서 나는 죄사함을 얻게 될 거라고 잔뜩 꿈을 가지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의 칼릭스투스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칼릭스투스 성당 지하실에는 40명의 교황의 유해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원래 교회는 이 태어나는 거, 그다음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장을 하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자들은 전부 다 이 교회 지하실이 무덤이에요, 사실은. 네. 보통 교회 및 지하실이 거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이 시신들을 안치를 해요. 그러나 칼릭스투스 그 성당 지하실은 거기는
40명의 교황의 시신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7만 6천 명의 순교자들의 유해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 있어서 어떤 꿈이 있는 거죠? 나는 의로워져야 된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칼릭스투스 성당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거기 40명의 교황의 유아가 뼈골이 있을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과 그들이 가지고 옷들이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만지면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참배하게 되면 나는 더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의로워질 거야. 그걸 똑같이 믿고 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없어지지가 않아. 교황의 시신을 보고 뼈를 보고 물품을 만지고 거기서 기도를 막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했는데도 죄책감,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자기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라테란 성당 스칼라 상크타라라는 그 계단이 있어요. 클라라 상크타라라는 계단은 빌라도 계단이라는데 28계단이 되어 있어요. 28개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단은 전부 멋진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로마 교회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쳤냐? 누구든지 스칼라 상크타라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 마르틴 루터에 있어서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자기의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당당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 여기 가게 됩니다. 스칼라 상크타라 계단을 무릎을 가지고 기어가고 있는 거죠. 소위 뭐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과 노력과 힘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쌓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쯤 되게 되면 한국에 이런 일들이 종교에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 간파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고행, 선행, 구제, 공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서 신의 호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 끝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무릎으로 기어서 끝까지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그 끝에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가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이 구절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 피를 흘려도 안 돼. 너는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지 않을 거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져. 벌떡 일어나 버렸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교리를 바로 여기서 붙들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숙제예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그 공로를 인정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줄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적과 공적으로 삼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교리를 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 믿음 또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위해서 죽어. 그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믿기 때문에 그는 목숨보다 더 귀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요. 믿음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죽음에 이르러도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주장해 나가요. 멋진 믿음처럼 보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 자기 몸을 던지는 그 의지가 강하고 불굴의 의지, 신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암시 능력이 강해. 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안 돼. 아, 나는 약한데 어떡하지?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마음을 다 잡아야지.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이 있어. 김동민,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있어. 나는 하나님 모셨어. 나는 하나님 알아. 하나님. 하나님 믿게 됐네. 이게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체면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의 강함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과 관계되는 것이고 오직 성경은 오직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제가 시계가 있어요. 세이코 시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기서 신념이 강하신 분이 이렇게 계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계셔. 자기 체면이 강하신 분들이 계셔. 자기 암시가 강하신 분이 계셔. 목사님 나에게 저거 줄 거야. 목사님 나에게 줄 거야. 목사님 나에게 꼭 주고 말 거야. 목사님 주게 해주세요. 목사님 주고 말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 줍니다. 저는 안 줘요. 여러분 믿으면 호공을 칠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제가 교우들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나와 받으세요. 이건 뭐죠? 제가 약속한 거예요. 제가 말씀한 거라. 제 인격을 걸고 말씀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요. 아, 진짜일까? 가짜일까? 앉아서 못 움직여. 나가서 아니면 어떡하지? 못 움직여. 나가서 주는 척 하다가 딱 돌아서게 되면 얼마나 사람 놀림감 되고 얼마나 우스워지지? 못 움직여. 아유, 저거 설마 못 나오시지. 그런데 믿음은 그냥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돼. 그냥 나오셔서 저를 믿고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쇼를 해도 저는 이걸 안 줄 거라고. 제가 약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인기 수만 번을 해도 등글어도 저는 안 줘요. 왜? 제가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하셔도 제가 약속해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는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어떤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죠?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믿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뭐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뿐만 아니고 의롭다함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 약속을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선행과 업적이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갈고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은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불경건을 미워하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씨 좀 고운 할아버지로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글부글 끓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가시면서 심판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면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 규범과 규칙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네? 선한 행실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구제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왔다가 어떤 분은 또 불교에 가서 또 참선도 해보기도 했다가 다른 또 종교 가보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는 쌓아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감행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잔뜩 나게 되면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이성이 통하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부싸움 한참 싸우게 되면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리고 법정까지 가서 도장까지 찍고 헤어지도 분이 못 참아져가지고 화가 안 돼가지고 기피고 해코지하기 위해서 재산이라도 분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나면 화가 쏟아질 때까지 못 말립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내 인간 삶 속에 죄인인 우리도 능히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화가 나면 나를 감당이 안 된다고. 화가 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냉정하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 화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시키셨으니까 그를 믿으면 내가 화를 다 멈출게.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화를 다 쏟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죄가 없는 분이세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쏟아붓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화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화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됐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임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화를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과 나의 저주와 심판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야 될 진노와 화와 분과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화낼 이유도 없고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화를 다
쏟아부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심판을 다 받았으므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공적을 만드는 믿음이 아니고 단순히 선행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고행을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님 되시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 믿음이 내 죄를 감추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큼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완전한 의로울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일주일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비슷한 의일걸요?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를 갈 만한 자격이 있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친하게 지내봅시다. 하나님의 의나 내 의나 내 의나 하나님 의나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죄악된 세상 살 뿐만 아니고 죄악된 세상에 안 살아도 내 속에서 죄가 꿈틀거리면서 아주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추악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이런 생각들이 하루도 수십 번 드는데 그 죄로부터 어떻게 의롭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은 죄사함의 효력을 가지고 오고 의롭다함의 효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행위로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행과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적과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념과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믿음은 뭐죠? 나는 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내 행위와 신념과 내 확신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작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쌓아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확보해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를 덮어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그리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의 이중적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선하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악하고 나쁜 짓과 괴계를 쓰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의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다루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죄인의 죄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걸 업신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온 거죠. 그럼 심판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매 순간, 오늘 아침, 오늘 하루에 한순간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롭담을 얻고 감히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고, 지금 어디서 나쁜 짓 저지르고 있을 때도 살아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첫째,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그 모든 일들을, 죄를 간과하시고 지금 덮어두고 계셨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냐고?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값을 받아야 되고 의인들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겠어요? 죄인들이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이 심판받으면 그 잘못되고 불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버려 두고 계셨어. 아, 이건 뭐지? 하나님이 모두 불의하게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 심판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죄를 관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다 들춰가지고 낱낱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심판하셨냐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며 거기에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 꼼짝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준다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천명하고 드러내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그에게 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고 간주해주시고 계산해주세요. 여러분 간주해주고 여겨주고 계산해준다는 말은 뭡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여겨준다는, 생각해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죄인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지금 죄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를 믿어도 내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두고 지금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나올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나온 게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뭐 때문에?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9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신분, 지위, 여화,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네? 백인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황색인종도 그렇고 어떤 부족도 그렇고 문명국가의 국민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단 말이에요.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명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그 믿음만으로 제3을 받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이외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간다. 그냥 믿음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의롭다함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변화시키는 믿음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로운 자라고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우리의 행위에 부족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의롭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종종 가끔 예화를 들게 됐지만 구원에는 죄를 용서하는 게 있고요. 의롭다라는 것이 있어요.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구원이고 의롭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구원이에요. 죄삼을 받은 사람은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고 의롭담을 받은 사람은 죄삼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창대교회 유리창을 다 깼어요. 누군가가 창대교회 유리창을 다 깼어요. 법대로 하고 공법대로 하면은 유리창 값을 물어내셔야 돼. 그렇잖아요. 유리창 값을 물어내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적 삶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삼이란 뭐냐 하면은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유리창 값이 없어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편안히 가서 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유리창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당신이 깼지만 당신이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용서합니다. 그냥 나가서 없듯이 살아가세요. 라는 것이 죄의 용서예요. 여러분 기쁘죠? 네, 감격스러운 거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을 용서받는 것은 그런 행복과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용서될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됐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다 없애버리셨다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퍼부어 버리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이 뭡니까? 유리창 깨고 간 사람 없는 걸 알고 바로 사세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창대교회가 가장 좋은 사람에게 상을 줘야 돼. 잠깐 이리 오세요. 당신은 창대교회 공헌자입니다. 당신은 창대교회를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표창 받으십시오. 요게 뭐죠? 요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상관없어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시고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 막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라는 이렇게 됐다고.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틴 루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약속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만 받는 이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귀회에서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으면서 믿음이 점점 쌓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공적과 업적이 점점 쌓여서 언젠가는 의로워지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 가시면 돼요. 불교의 고행과 업적을 쌓기 위해서 거기 가셔가지고 새벽부터 공덕을 쌓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타락고 오염된 내 모습 이 상태 그대로 지금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신념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믿음이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성경 보고 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선행, 어떤 고행,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임종 직전에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임종 직전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임종 직전에 한숨 쉬면서 안타깝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쓸모없는 이 인생 이제 누워서 몇 년을 그러다가 지금 하려는데 면목이 없다. 어떡하면 좋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의 공적과 업적, 선행, 발자취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쓸모없는 죄인되건 어차피 살아도 산 것처럼 살지 못한 인생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고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들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는 뭐냐면은 의로운 재판관의 재판으로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죠. 변호사는 변하고 검사는 큰 죄를 막 하는데 그 판사가 다 두고 난 다음에 막 천인 공로할 죽일 사람이 저 앞에 막 매스컴이 떠들면서 죽여야 된다 사형 선고다 그러는데 재판관이 무죄.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지. 자유예요.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인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거기서 날짜만 기다리시면 돼. 무슨 날짜죠?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판결이 되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고려해서 여기서 판결 내리기를 저 사람은 죄인이고 사형 선고라고 여기에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리시면 돼. 거기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막 성경 막 공부를 하면서 평소에 하던 성경을 막 수백 독씩 막 읽는다 그래서 그 사람 신분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바뀌어집니까? 거기서 주야 막 삼창하고 오창하면서 하루 종일 막 외치는데 결국은 사형 의실로 가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법정적인 사건이니까. 이미 재판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사형 선고가 끝나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여기에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번복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긴 있죠.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왕이 사면장을 써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의 행위 법정에 관계없이 이것만 보고 나 죄산 받았구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사면장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면장이라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그 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공적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됩니다. 도덕으로 안 돼요. 윤리로도 안 됩니다. 어떤 가정교훈과 국가적인 법으로도 죄악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이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의로움은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즉시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죄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원래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행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공덕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고행을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봉사했던 믿음이 아니에요. 내 헌신했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 네?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 이게 슬픈 일,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에요. 다른 사람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진실히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믿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 되시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구원의 유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 교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바로 임종 직전뿐만 아니고 임종 이후까지도 이걸 붙들고 오직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희들이 그런 자질과 또 그런 어떤 선행과 업적과 공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구세주됨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세상 살이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서 또는 혼란스러워서 믿음의 의미를 저버린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믿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붙들고 또 죽기까지 호흡이 중단한 순간까지 혹은 중단한 이후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